오늘의 말씀은 지혜의 우수함과 또 그 기원, 또 지혜로부터 얻는 유익 등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에 속한, 즉 과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 곧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너희는 그 어리석음을 좀 버리고 명철을 얻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외침을 듣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명철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2절, 3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랬어요. 자, 우리는 잠언 6장 후반부와 7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해온 음녀에 대한 경계가 오늘 이제 8장 넘어와서는 극적으로 반전이 되고 있어요. 자, 앞에서는 음녀를 따르는 길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본문에서는 지혜의 권면을 수용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인간에게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외치고 있는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지혜가 외치고 있는 장소들은요, 모두가 공공장소라고 하는 이 점은 음녀가 그 상대를 유혹하던 장소가 어둡고 으슥한 골목 모퉁이와 확실하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지혜의 권고가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떳떳하게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모술수로 가득 찬 이 죄악의 소리, 음모의 소리는 사람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소리요, 어두운 골방에서 모의하는 소리는요, 숨을 죽이며 낮은 소리를 내지만 모든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명철의 소리는 세상에 선포될 때 숨을 죽이거나 목소리를 낮추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 소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스데반과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파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또 때로는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의 가감이 없이 크게 외쳐서 전파한 생명의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즉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가감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은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아무 말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통적인 교리와 교훈을 말하는 것인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구약 66권에 증거된 성경적인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의 요점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밝히 전파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전파하라는 말의 뜻은요, 선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래 참으래요. 이 말은 전도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사단은요, 자기 권세 안에 있는 죄인들을 쉽게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때때로 핍박과 고난이 있으며 저를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실이 금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써 이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하나가 뭐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후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다고 해서 세상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히려 어두운 날, 어려운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 부흥의 때와 각성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배교의 시대 또 교회가 속화되는 시대, 영적인 침체의 시대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뜻은 견디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인내하며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지 육신적인 재미 때문에 듣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귀가 가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귀를 긁어주는 말, 곧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은요, 신본주의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의 욕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역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킬 자신들의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딱딱해요. 힘들어요.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 스승으로 삼을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그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성경적인 바른 교훈을 말하는데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 대신에 허탄한 이야기들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좋아하고 이런 헛된 말들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6절 말씀해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시대에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자기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보면 전도자가 행할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명령은 모든 일에 근신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범사에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시대의 풍조에 물들고 영향을 받아서 타협하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근신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서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히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때에 마귀의 종들이 세력을 얻고 악한 자들이 앞장서서 분주하게 왕래하며 무지한 군중들이 그들을 지적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는요,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겠지만 반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을 각오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 전도의 일을 하라라고 했죠. 네 번째 명령은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전도인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전도인의 일이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도자는 이 직무를 수행하고 또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때문에 전도자는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직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변절시키거나 사람들의 기호나 그 취향에 맞추어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어려움을 따를 것이지만 낭망하지 말고 바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 4절 5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은요, 사람의 성별이나 신분이나 빈부격차나 학식이나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다름없이 세속적인 인성에 젖어 사는 일반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지만, 경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신 속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지혜로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진리를 가르치는 지혜와 명철의 소리는 아무에게도 감추어진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알게 될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삭이는 남녀의 소리는요,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은밀한 소리이고, 또 소곤소곤 주고받는 소리지만,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소리는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대화와 같은 성격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 이 소리를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힘껏 외쳐야 하는 것이고, 이 소리는 왕에게나 종에게나 부자에게나 거지에게나 모두에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들려지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의 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껏 세상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좀 더 볼게요. 내가 가장 선한 말을 하리라. 내 입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좁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자, 여기 본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지혜와 명철의 소리가 주는 교훈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소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앞에, 즉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소리. 그 이유는 이 지혜의 가르침이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서거나 행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지혜의 외침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독선과 아집을 버리게 하여서 무지에서 지혜를 얻게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살면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가까이 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이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자,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오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값진 보화나 재물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그 여부로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를 가늠하려고 하죠. 물론 물질과 귀한 보배는
그 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꼭 물질적인 부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화나 많은 재물이 지정한 행복과 가치는 그 가치 있는 삶을 부여해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히려 때로는 이것이 엄청난 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미련한 인생으로 하여금 물질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치게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전지전능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귀중한 진리들을 알게 하고 또 필요한 물질을 얻는 길과 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한 평안과 풍요함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욥기 28장 12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의 가치를 이 세상의 어떤 보화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게 하며 끊임없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죠. 또 잠언 9장 11절에서 이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도록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을 보면 항상 지혜와 명철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있다 보면 잠언과 명철이 늘 같이 따라다녀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더불어서 명철을 얻어서 슬기롭고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법과 결과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분별하여 올바르게 처신함으로써 삶을 풍성하고 유익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가치를 보유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여서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전하는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